우리 손가락이 다 앞을 향하고 있지만은 각각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검지가 따라간다면 이것도 이상할 거예요. 엄지는 엄지대로, 검지는 검지대로, 중지는 중지대로, 약지는 약지대로 다 각각의 방향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온전한 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66권은 마치 66개의 가지와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골고루 성경이 말씀하신 분을 각각 다른 위치에서 또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쓰여진 거 약 1600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쓰여졌던 책하고 이제 마지막 배울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 책인데 구약 1500년 동안 신약은 약 10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데 약 1600년 동안의 그 세월의 간격을 넘고 또 각기 다른 40여 명의 기자의 간격을 넘고 그래서 오직 성경의 주인이신 그분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또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마다 각각 창세기는 이쪽으로, 출애굽기 이쪽으로, 레위기 이쪽 다 사방팔방이 아니라 66방. 66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기 말하고 있다는 데 이 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서신, 사도 요한의 서신 가운데에서 요한 1서를 배울 차례인데 요한은 복음서 하나하고 서신서 세 번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 계시록 한 권 이렇게 많은 기록을 남긴 주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이 있지만 바울은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고마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서신인 요한 1서. 이 요한 1서에서 우리는 사귐이란 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귐. 이것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사귐을 가능케 했던, 사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사귐의 내용, 사귐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셀에서도 교제를 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를 합니다. 이런 교제를 가능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것이 사귐의 서로 왔다 갔다 나눠야 할 내용이고 우리의 사귐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 절대적인 원인이라는 거. 예수의 교회가 사귐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 또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이것이 원인이 될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의 사귐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인하여
사귐이 시작되었고 그가 우리 사귐의 중요한 내용이 되시고 그 사귐을 풍성케 하신 분이 그분이시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시작부터 여기 보면은 일반 서신 같지 않아요. 저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요한일서의 특징은 서신 같은 형식이 아니에요. 대개 서신 그러면 처음에 인사가 나와야겠죠. 바울 서신에서 봤듯이. 근데 여기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서신이라기보다는 설교문에 가깝다. 설교문 같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것이 우리가 그분과 사귈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사귐의 내용이 되었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그 사귐이 우리에게도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서 이젠 우리에게도 이 사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 다시 3절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것을 쓸 목적,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 전해서 뭐 하려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여. 우리와 사귐이 있길. 근데 우리 사귐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분과의 함께한 사귐을 너희도 같이 나누기 원한다. 이것이죠. 예컨대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귐. 그러면 왜 이 사귐을 요한이 강조했던가? 그 첫 1번에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대한 고비를 만납니다. 왜? 여기저기에서 거짓된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즉 사도들의 가르침이 온전치 않다, 문제가 있다, 혹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사방에서 도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긍정적으로는 우리 사귐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자. 또 부정적으로서는 이런 잘못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교차하면서 요한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선악과가 뭐냐? 아주 고르고 골라서 그런 질문만 골라서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로 갔다가 그만 말문이 막혀 돌아왔어요. 불신자한테 전도받고 와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곧 예수께서 전의 몸에 나신 것도 그들의 여러 가지로 논란을 제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최근에 예수님도 월경 잉태했다. 그래서 얘는 그 사람이 이단 정죄다가 자신이 이단을 몰려가지고 지금 정신없어요. 온갖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요한서신을 통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이걸 파괴하려는 것은 마귀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그의 전략이에요. 이 본문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된 교리가 물밀듯 들어오는데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신학적으로는 영지주의라는 학파가 이를 앞장섰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느냐? 즉 그 당시의 사상, 아주 이원론적인 사상이 팽배해 있었고
선과 악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하려는 그 이원론적인 개념과 함께 그 다음에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는 이 사상도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기본 상식에 이들이 소화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도 육신으로 오셨다면 육체에 대한 속성, 곧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가 어떻게 신성을 말할 수 있느냐. 육체를 인정하고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고서 예수의 신성을 말한다. 이건 참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결국은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영주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그걸 초월하지 않고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육체는 악하다. 심지어는 나중에 가현설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의 현상으로 본 것이 실제는 아니다. 육체로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렇지. 육체는 선한 게 아닌데 뭐. 그래서 은연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의 사람으로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을 요한이 경계하고 참 진리에 굳게 서게 하려고 쓴 책이 요한 1서예요. 오늘날도 성신하신 예수에 대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 곧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영적인 생활을 지금처럼 세속적으로 물들고 방황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적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다면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인도가 설교할 기회에서 했었습니다마는 누구나 다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 집으로 가고 싶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했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집 생각 나요. 집이 좋아요. 근데 특히 열악한 환경에 가면 더더욱 집 생각 나죠. 인도도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에요. 가보면은 쉽지 않은 곳인데 그때마다 집 생각 나는데 근데 그 집보다도 더 큰 집, 좋은 집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하늘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육신이 돌아갈 그 집을 더 그리워하느냐 아니면 네 영혼이 돌아갈 하늘 집을 더 그리워하느냐 이 무게를 달아봤을 적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땅의 집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이렇게 축소되고 무시될 만큼 거짓 교리나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세에 대한 복,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어느새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멀어지겠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해야 할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멀어진 이 복음과의 사이가 나는 것들, 복음을 우리가 배척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자는 것은 이걸 위해서입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성경을 대하는 뜻이 아니고 어느새 우리가 멀어져 있어요. 닷줄이 끌어진 닷줄을 부둣가에 맨 닷줄이 풀려버리면 배는 어느새 점점 부두에 떠나갑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죠.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아차 큰일 났다 하지만 그때는 늦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는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요한은 이런 문제, 끝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도전이 오고 부정하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귐이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만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시도를 물리칠 수 있다.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다. 그
사귐은 확신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온다. 이것이 요한이 이 편지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심입니다. 다시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이제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싶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특성. 1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또 그 사귐의 판단 기준. 이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셀 제도가 정착화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점점 넓어지고 퍼짐으로써 이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거기다가 기쁨까지.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요한은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활동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베드로 잠깐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목회자로서 사역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의 마지막 목회지도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주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도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고 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에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가장 많이 했던 주의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요한의 편지는 5가지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귐, 그 다음 기쁨을 충만하도록,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망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 가지고서 요한 서신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줄 보시면 하나님과 교제함을 알 수 있는 교제의 측정 바로미터가 뭐냐? 첫째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 회개했다면 용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날마다 용서를 경험하고 있냐 이 말이죠. 시편 68편 19절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짐을 내일로 끌고 가지 않는 사람, 이게 사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했는가, 이것이 내가 그분과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빛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두 번째 기준이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회개, 순종, 실천, 이것이 사귐의 3가지의 바로미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한 1서는 에베소 근방에서 사역하던 그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 기록된 것도 역시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봐지고 대략 주후 90년경쯤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이 요한 1서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아니다. 마지막이라고 하고 싶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거의 다 뒷부분, 후반부가 요한서신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주제와 목적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귐이 꼭 필요해요. 예배에 열심히 나온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안 돼요. 거기에다가 사귐이 필요하죠. 그 사귀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귀는 거예요. 이미 시편 기자 말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귐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일 오후 시간에는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했고 거의 이제 2년 시간으로 본다면 물론 그동안에 좀 중간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만 2년이 넘어갔어요. 저는 앞으로 이걸 마친 다음에도 조금 더 이제 성경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을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매주 한 책씩 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 이 집이 누가 사는 집이지 정도만 알고, 그러나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주인의 특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그대로 배어 있는 집들을 볼 수 있어요. 화분을 놓은 거 보고 그 집의 장식을 보고서 주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죠. 그건 대문에서 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문 열고 들어가 봐야 하듯이 다음에 또 우리가 저는 그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문 열고 들어가 보기. 지금까지 대문 안 열고 겉에서 한 두리번 봤어요. 집이 참 남양집이네. 집이 썩 좋은 재료로 지어졌네. 이제는 대문을 따고 들어가서 강도 말고 대문 열고 들어가서 딴 이상하네요. 꼭 부정한 목적 같은데 대문 열고 들어가서 조금 더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귐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설교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충분한 도움은 아니다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하나의 수학 공식만 일러준 겁니다. 물론 공식도 알아야 되지요. 하지만 공식을 알았으면 그것을 많은 문제를 풀면서 훈련해 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공식이 내 것이 됩니다. 제가 워낙 이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수학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과생들은 공식을 풀어가지고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까지도 알아야 이과생이에요. 문과생은 그럴 필요 없어요. 공식만 쓰면 돼요. 1부터 50까지 쭉 더하면 얼마냐? 더해보셨어요? 골치 아프죠? 근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50에다가 하나는 52를 곱해서 반 나누면 돼요. 그건 쭉 합이에요. 그 공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과생들은 공식만 쓰면 돼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과생이라면 공식을 이 공식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을 쭉 설명해서 공식을 만들어놔야 이과생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그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식만 외웠다고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공식을 자유롭게 혹시 공식을 까먹어도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안다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죠. 설교 시간에 공식 배운 것이고 공식을 충분히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귐,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래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공식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과 의를 실천할 때 우리 믿음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신앙은 줄 때에 확실해집니다. 나누어 줄 때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바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 남을 양육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는 목사가 제일 유리하고 특권이 있어요. 그건 계급이 있단 말이 아니라 저는 직분 자체가 부지런히 나눠줘야 할 직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고된 일도 되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많이 나눠주니까 더 확실해지고 또 많이 나눠주니까 주님이 채우세요. 점점점 더 증폭되게 돼 있어요. 이 맛에 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인도 가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경험하면서 언젠간 제가 한번 했던 내용들, 말했던 내용들이지만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이번 이런 모양으로, 저번 저런 모양으로 아주 시간마다 인도하신 것을 보고 참 놀랐어요. 이것은 많이 나눠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앞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적어도 내가 받았으면 줄 사람이 꼭 있도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꼭 있도록. 다양한 건 대상은 다양하니까 한두 군데로 정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눠줄 때를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의 유익이 있어요. 이렇게 형제들에서 사랑과 의를 실천할 때에 그 믿는 것은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진다. 자, 나눠줄 곳을 찾자. 시작. 나눠줄 곳을 찾자. 누구한테 말할 것인지 찾아보세요. 한 주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는 찾아줄 곳이 없는데요. 좀 보장된 일터가 없을까요? 그처럼 고민하시면 제가 말할게요. 저같이 목사가 되세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평소의 생활이 나눠주는 것이니까. 좀 길이 없는 분들은 저같이 목사 되시면은 어찌하든지 이걸 할 수 없이 하겠지만, 그러나 꼭 목사가 되어야만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나눠야 할 이웃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눠줄 곳을 찾자. 그게 사귐이에요.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이걸 더 큰 확신을 증폭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 해서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원하노라 하여 이 서신에서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이와 같은 사귐을 격려하면서 또 사도들이 가르침에 굳건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귐을 가질수록 굳건해져요. 실천할수록, 사랑과 의를 실천할수록 그 믿음은 확고해집니다. 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종착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종 제가 인천공항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동북아시아에도 유명한 공항이 많이 있어요. 홍콩의 공항도 아주 유명하죠. 첵납콕인가? 이름이 특이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간에 들려왔던 싱가포르의 창의공항도 참 잘 해놨어요. 이게 일본의 나리타 공항도, 이제는 북경도 디질세라고 상하이 공항이라든지 베이징 공항 잘 해놨어요. 서로가 유치하려고 그래요. 많은 항공사들이 와서, 그러면 승객도 올 테니까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아쉬운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돌아다니면 해도 우리 인천공항처럼 깨끗하고 편리하고 또 출입국이 이처럼 빠른 거 처음 봤어요. 환상적이에요. 지난 ABC 총회 때 미국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뉴욕 간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줄 서 있었습니다. 이민국 통과하는데 1시간 반 이상 서 있었으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공항은요, 이민국 나오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근데도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은 대부분 최종 목적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공항이 발전하려면 그 공항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환승하는 곳이 돼야 돼요. 저길 가기 위해서 들렸다 가고 들렸다 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공항이 발전하는 거예요. 환승공항.
마지막 목적지 되는 공항은 발전의 한계가 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도 환승지처럼 부지런히 오고 가고 또 받고 주고 이렇게 돼야 성장한다 생각해요. 받기만 하는 종착지 공항 같아서는 한계가 오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면 줄 걸 찾아야 돼요. 이제 또 다른 예로서 야구 경기를 제가 종종 재밌게 보는데, 야구 경기를 잘하는 팀이 뭐냐면요, 수비하는 사람들이 공 받았으면 바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축구도 마찬가지죠. 근데 야구는 더 빨리 줘야 돼요. 즉시로 줘서 한 타임에 두 상대방 타자를 아웃시킬 수 있으면 차량, 심지어는 한꺼번에 세 타자를 아웃시킬 수 있어요. 그건 환상적이죠. 근데 충분히 한 사람도 아웃시킬 수 있는데 공을 잡아가지고 버벅거리는 순간에 다 길 놓치면 경기를 질 수 있어요. 받았으면 신속히 바로 주고 바로 주고. 그 팀이 강팀이고 잘하는 팀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 자신이 종착지가 아니라 환승지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받았으면 줄 것을. 공을 받으면서 누굴 줘야 할 것인가를, 축구선수도 그렇고 야구선수 잘하는 사람은 이 공을 받아서 누구 줘야 할 것인가가 금방 판단이 나오고 즉시로 그 경기를 진행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줄 때를 찾자. 줄 사람을 찾자. 사귐을 든든히 가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귐을 나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섯 번째,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은 현재 역사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요한 1서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은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 오늘의 허물을 지고 오늘의 짐을 지고 내일로 넘어간 일이 없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사람은 내일로 끌고 갈 것이 없어요. 다 그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신다. 또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도 현재에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이전의 사귐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귐이 더 나눠지도록 하자 이것이죠. 자, 요한 1서의 기여점을 보신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신의 특징, 곧 인사말, 수신지, 인사 내용, 또 끝에 축도,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문이라고 하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요한이 아까 말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은 지키고 무엇은 막는다? 진리는 지키고, 주님의 가르침은 견고히 지키고, 무엇 막아내자? 거짓된 가르침은 막아내자.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근데 이것을 견고케 하는 것은 사귐이라고 그랬죠. 사귐이 견고하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은 이것들을 견고하게 한다. 곧 부정적이고 진리를 방해하는 가르침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받은 진리는 더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사귐이다. 다시 사귐. 제가 너무 말을 부드럽게 하나요? 말을 매우 부드럽게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세게 말했다간 또 깰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사귐이에요. 사귐. 근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많은 대구법을 쓰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고 사랑과 미움,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 의와 죄,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생명과 죽음, 이런 많은 대꾸들을 사용해 가지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 요한 1서는 두 번째 줄에 개요를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 많은 주제가 나와요. 마치 포도송이처럼 많은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딱 모아가지고 개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구약의 인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요한 1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신명기는 복음서가 아니고 이제는 아무리 21세기 과학시대라더라도 구약과 신약이 성통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한 것이 다음 주에 김현 목사님이 밝혀주시겠습니다. 지금 말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구약 인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구약에 대해서 한 사건만을 암시하고 있어요. 누구죠? 가인 이야기예요. 바로 가인이 그 아우를 죽인 것이 뭔지 아느냐? 가인이 아우를 죽였다. 왜? 이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암시한 내용은 있지만 구약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없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끝없이 온갖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말로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어지럽힐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더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는 하나의 공식만 배웠다면 이 공식 가지고 부지런히 문제를 잘 풀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줄 것을 찾읍시다. 자기 자신이 매우 견고해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이에요. 꼭 목사처럼 순서를 정하고 또 조리 있게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다면, 또 한 번이라도 시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내 영적 생활이 풍성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고 기쁨이 있도록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이제부터 온전하고 풍성하도록 다잡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사귐을 더욱더 진실함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듣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들을 내가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묵상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과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성장과 함께 아울러 성숙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점점 더 영적 생활이 풍성한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간신히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삶이 우리 기도 생활이 점점 더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참 자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동력의 동력을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을 또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평안하여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경외하여 믿고 또 성령 위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수를 다하신 역사 있기 원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생활이 헛밖에 돌지 아니하고 점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 같지 않고 잠깐 거울을 보고 금방 그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받은 것을 부지런히 나눠줄 수 있는 건강하고 확신 있고 기쁨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 줄 알고 우린 그저 구호만 외치면서 마귀와 싸우라는 그 찬송만 부르면서 간신히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담대히 승리하고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에서도 가정에서도 심령마다 주님과의 사귐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